왕과 그 거민과 사람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예언된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본문의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다같이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할. 자, 오늘 아까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쭉 있었죠.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뭐냐, 첫 번째는 거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겠다는 거죠. 이 약속 말씀대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 70년의 포로 귀환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쓰셨을까? 계속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켰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자 보세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1장 1절에 지금 포로 귀환자들이 뭐냐면 이미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제 역사가 흘러서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있다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왜 포로 귀환을 시켰냐? 왜 시키냐면 바벨론이 바사란 나라한테 망해버린 거, 또 잊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사 왕 고레스도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감동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2절 읽어볼까요? 감동시키면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는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 대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병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분명히 나와있죠? 무엇을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건 전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전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해서 이제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그 포로 귀환자들 함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고, 2차 이제 7장부터 에스라를 통해서는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이제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에스라 1장 1절부터 쭉 오늘 이것도 4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방인의 왕, 이방인의 왕의 뭐냐면 적국이에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라면 일제 천황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아니라 침략자란 말이에요. 이 승리자.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크게 어떻게 하냐?
하나는 먼저는 크게, 하나는 제일 먼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스룹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귀한 자들. 그래서 거의 쭉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누가 왔다 니까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귀한 자들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자, 1차 포로교환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요? 여기서 아까 했더니 스룹바벨과,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멸망당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롭게 성전이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중심으로서 성전은 세우기 시작해요. 예수하고 중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전을 세우면서 무슨 일이 이제 이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때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좀 끼워달라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1장, 2장 뭐 저기까지는 계속 3장까지 계속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4장 1절부터 누가 나오냐? 남았던 자손들이 이제 전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전을 건축하게 끼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4장 1절부터 쫙 있는 부분이죠. 그 에스라 자 4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 왕 에사갓돈이 우리로 이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제 흩어진 유대인이 있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잖아요. 포로 귀환자들, 포로 귀환자들. 근데 이제 남은 유대인들이 있죠. 남은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같이 지었는데 하나님께 명하신 일이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에 너희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왜 성전을 짓는 거에 의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좀 생각해 보지만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전 건축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여진 성전 건축은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 건축,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는 이 당시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나도 짓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니까 성전 건축을 회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지금 요즘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얻어지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교회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제단을 섬기고 우리가 제단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꼭 건물이 있고 뭐 건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을 건축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도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치 않는 이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진다. 네. 이것은 이제 성전 건축을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거고, 이제 큰 테마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뭐냐면 2차 교육을 통해서는 이제 말씀 교육, 이게 말씀에 대한,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7장 10절 말씀, (7장 10절)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차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전이 건축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몸된 성전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 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Jesus Christ,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 번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준행했죠. 율법을 준행했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몸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래서 반석 같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하죠. 불법.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된 다시금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는 나라의 영토가 있고 백성이 되어지니까 이제 저들은서 말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교육.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이 훈련을, 말씀 교육을 누가 지시했느냐? 말씀 교육을 누가 지시했느냐?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이 당시 고레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또 다른 왕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이 왕을 하나님이 또 감동시켜서 이제 이 왕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리한테 창씨개명도 시키고 막 그 언어도 못해요. 지금 어쩌면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에스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한 구절을 찾아보고, 자,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예배드리는데, 예배의 형태가 뭐냐?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이제 강대상을 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 좌편의 선자는 두나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이거 넘어가요. 오른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며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네요. 자,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요? 요즘에 예배 형태를 느끼지 않았어요? 예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강단이 있고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이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으니까 울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행복하니까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 교제 나누고 밥 먹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더니, 자, 이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말씀을 통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어떤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을 통해서 쭉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있고 든든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장소는 수문앞 광장이라고 했어요. 수문앞 광장. 근데 이 자리가 수문앞 광장이 되는 거예요.
강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에스라가 작정을 했잖아요. 결심을 했죠. 율법, 영국, 율법, 진행 같이 그리고 이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에 가서 이제 에스라 때문에 느헤미야 8장을 했지만 이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게 다음 주에 할 느헤미야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 원래는 한 책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분류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이런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결국은 뭐가 형성됐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시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예배. 제가 이번 주 이게 지난주에 그 주일 금요일인가 그 작은 교회 또 우리처럼 영상 작업을 하고 음향 이게 작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음향도 엉망인 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다 마무리하고 어제는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고깃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좀 하던 중에 이제 좀 그분과 이제 동병상련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12시까지 대화를 하는데 그런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금방 했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장소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거기도 예배실이 있고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이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도 가족만 해도 자녀가 셋이니까 가족만 해도 5이고 또 전사님 한 분이 몇 분 데려가서 뭐 좀 많이 드릴 때는 10명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냐. 앞으로는 개척교회란 말 하지 말고 우린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우리도 부흥했을 때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만 그러나 요즘에 목회가 더 이렇게 또 행복하고 재밌고 이런 얘기니까 그 목사님이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저희가 막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긍정적으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따라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하고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왜? 자꾸 우리가 너무 예배가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가 죽어서 성도가 몇 명. 근데 사실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숫자들은 뭐 도필 객기래요. 사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 교회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제는 말씀을 해라. 왜 영상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느냐? 영상을 찍고 이러니까 누군가 보고 들을 거 아니냐? 성도들이 혹시 못 나온다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영상 찍었던 거, 우리 목사님 설교, 제 설교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우리 교회 예배 드렸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설교한 거, 모든 지금까지 거의 설교했던 것이 저쪽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 때부터 찍었던 것이 찾으면 간간히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설교가 무진 이제 제가 설교했던 거, 우리 목사님 설교했던 것이 이제 쌓여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설교를 수요일에도 몇 명 안 드린대. 우리도 뭐 거기나 뭔 차이고. 거기 뭐 3명, 4명 나오는데 3명, 4명이나 5명, 6명이나 도끼 길이잖아요. 500명, 600명도 아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오히려 그분들은 좀 젊은 사람이서 우리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은 만큼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좀 쉽게, 물론 이것도 저도 어려울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칠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 또 칠판이 있더라고요. 그 칠판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이따가 얘기해 주겠지만 칠판이 거기 있어요. 이 칠판을 놓고 간 사람이 거기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칠판이 있으니까 좀 수요일날은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감 있게 해라. 그리고 막 의자를 잔뜩 놨어요. 성도 외부 대자인데 좀 의자 치우고 이제 한편에는 이렇게 동그란 의자에서 응접실을 놓고 좀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무슨 이렇게 몇 명 안 되지.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앞에 찬양팀 3명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3명이 찬양 인도를 해요. 영상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핸드폰으로 찍었던 걸 보니까. 근데도 이렇게 뜨문뜨문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좌석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하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주사랑교회를 성전을 누굴 통해서 건축했어요? 포로 귀한 자들. 우리가 어때?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 지난주에도 우리 추수왕 목사님 설교했지만 우리는 안진뱅이했단 말이에요. 소경했단 말이에요. 기머거리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소경들이 있는데 그 고치로 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갇힌 것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포로 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포로 귀한 자들. 우리가 포로 귀한 자들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내 성전에 건축된 곳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곧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삼으시려고 네 몸이 성전되라. 그리고 성전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그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 삼으시려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름이,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망했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무너져 버리고 내가 세운다 그랬죠.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다시 부활해라를 말씀하셨고, 주님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너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약속하셔가지고 왕을 통해서 감동시키 성전 건축을 명했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명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서 이름이 뭐냐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된 거예요. 이름의 이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건축을 우리한테 명하면 황인수 성전이 있고, 박계숙 성전이 있고, 조영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몇 명한테 이름 다 얘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스룹바벨 성전 이름 명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건축을 명했어요. 근데 나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성전 건축되는 게 아니죠.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각자 우리가 성전 됐으면 우리 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죠. 오늘도 말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데 지도자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배가 생겨지는 예배가. 아까 제가 1절부터 쭉 읽게 했던 것은 읽으면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주사랑교회에 모였어요. 나무강단을 만들어놨어요. 나무강단을 만들어놓고 나무강단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학사 에스라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감동받고 엎드려 경배하고. 못 느꼈어요? 우리 예배 광경 아니에요? 제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은 자 믿습니까? 하면 또 읽고 아멘 아멘 하고. 아니 우리가 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질질 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날은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방팀이 또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면 그 맛있는 점심을 먹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생깁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부르심이 있었다. 할렐루야.